따라해 봅니다. 예배에서의 찬양의 능력. 예배에서의 찬양의 능력. 여러분,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고요, 사람은 유일하게 글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하여서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것들을 기록을 통하여서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 능력 중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에 포함이 돼요. 우리나라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문맹률, 즉 글을 안다는 것, 글을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요, 학력이 높지 않았어요. 다 초등학교, 잘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요 선생님도 됐어요.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선생님도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문맹률이 없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경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성경,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은 있었죠. 조상 대대로 말은 있었어요. 근데 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글자는 한자를 썼었어요. 한자. 그러니까 한자, 이 중국의 그 한자만 쓰고 있는데요, 전세적으로 한자를 쓰는 나라가 4개 나라라고 합니다. 중국, 대만, 한국, 일본, 이 4나라가 한자의 영향을 받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말은 있었죠.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었어요. 글은 양반이나 귀족들 일부층만 사용했었던 것이고, 일반 백성들, 특히 여성들은 글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즉 한글 알파벳을 창조했지만 그것은 여성이나 쓰는 글자, 또 천민이나 쓰는 글자에서 무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글자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보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글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글자가 보급된 것이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 그리고 여러분, 한자나 일본어나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글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한글을 번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이 미국,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영어에서는 이 띄어쓰기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사용할 때도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 한글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문맹률도 낮아지고요. 초등학교 안 나와도요, 교회만 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도 깨우치게 되고요, 글씨도 쓸 수 있게 되고, 문맹률이 점점 없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성이 무엇이죠? 요즘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BTS라든지, 또 요즘에 이제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무엇을 하죠? 미스터 트롯.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흥얼하면서 노래합니다. 노래가 늘 자연스럽게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노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무슨 음악을 좋아해요? 발라드 음악을 좋아합니까? 락 음악을 좋아합니까? 뽕짝을 좋아하죠. 뽕짝,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트로트 뽕짝이
사람의 심장 박동수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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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 뽕짝 리듬에 굉장히 익숙해져서요.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래를 또 굉장히 사랑했다, 또 즐겨했던 민족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노래의 능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람은 굉장히 강대국 나라예요. 강대국 나라. 그래서 이 유다,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람 족속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인데요.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군사들 맨 앞에 누구를 세워야 돼요? 군인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한 군인들을 앞장서서 세워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 군대 앞에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군대 앞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역대하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그 군대들 맨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오늘날로 따지면은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요, 찬양대를 앞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싸움 잘하고 적을 정말 밟아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를 맨 앞에 세워야지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데요. 맨 앞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뒤따르면서 군대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이성,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일 선두에 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 봐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단지 글자나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형체가 없으시고요, 모양도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요 능력이 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요, 말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참으로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올까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말을 조심한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기경하고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고 끊임없이 말로 사람을 죽이려 하고 끊임없이 말을 통하여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채워지려 하고요. 죄된 본성은 늘 이 말을 통하여 죄를 범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누르시고요. 우리의 말에 생명의 말이 되게 하고 능력의 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선두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세운 것입니다. 찬양이 무엇인가요? 찬양은요, praise,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찬양은 바로 이 단순한 말, 단순한 노래, 단순한 음률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해하기 위해서 오는 악한 무리들이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요, 물론 우리가 육의 눈으로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해치는 질병, 이 땅에 있는 바이러스 질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눈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틈만 나면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해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만 해하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불신과 정말 이 죄 많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도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암담해서 자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들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골리앗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왔지만 이 다윗,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오전 말씀 때 전한 이 무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D.L. 무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요, 이 무디 바이블 스쿨, 그러니까 성경 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던 정말 배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요. 무디가 세운 학교가 지금 3개 이상 그 지역에 아직도 남아 있고요. 또 무디가 전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디가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라디오 같은 거, 인터넷, TV 그런 건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육성으로만 전하고요.
항상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연천 지역, 서울 지역, 부산 지역 이렇게 항상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몇 명을 전했다고요? 1억 명 이상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신,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신한 사람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이요? 100만 명. 여러분 그 시대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10억도 안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그러한 시대에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특히 젊은 사람들, 학생들, 대학생들, 학생 자원운동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지원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마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이 무디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로 지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에 의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무디의 그 집회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50% 이상이 다 D.L. 무디의 학생 자원운동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 D.L. 무디가 한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D.L. 무디는 항상 누구랑 같이 동행을 했냐면 I.D. 생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이 생키 노래, 생키 노래가 8곡이 나와 있어요. 생키가 작곡한 노래가 8곡이 나와 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노래가 있었는데요. D.L. 무디가 전도 집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했냐면 I.D. 생키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이렇게 사람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결신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D.L. 무디가 누구랑 같이 사역했다고요? 생키. 이 생키 찬양 사역자 생키랑 그래서 D.L. 무디는 늘 그 당시에 이 생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D.L. 무디는 무엇을 알았냐면 찬양의 능력을 알은 사람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D.L. 무디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혀 잊지 않았는데 처음 시도한 것이 D.L. 무디는 집회 때 찬양으로 먼저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결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문화는요, 음악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음악이라고 다 좋은 것이냐? 음악도요,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음악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TS가 지난번 빌보드 그런 데에 집회했을 때요, 그 흑인 한 가수가 있는데요, 이 가수가 얼마 전에 이 나이키 신발 만드는 그 회사죠, 신발, 거기서 새로 사탄을 숭배하는 666 운동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운동화요? 666 운동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정말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앞장섰을 때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악한 적들을 멸망시키고 전쟁이 승리하게 했는데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라는 것이 정말 파워가 있음을 깨닫고요,
사탄도 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요, 사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 늘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것을 약간 속여서 합니다. 다윗의 별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은 이 삼각형 이렇게 모양으로 두 개 겹쳐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꼭지점이 몇 개예요? 3개에서 6개죠. 다윗의 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이 다윗의 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세요? 별을 내요, 별. 그런데 이 별이 다윗의 별이 아니라 오각형 별이 있죠. 오각형 별. 오각형 별로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칩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요, 늘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면서요,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무지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써 멸하지 않겠노라 라고 해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아, 예전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물로서 세상을 다 진멸했는데 이제 더 이상 물로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세워주셨구나. 그런데 요즘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무지개가 동성애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집에 가보면은요, 집에 이 큰 막대기에 무지개 색깔 깃발을 걸어놓으면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집은 동성애 하는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지개 색깔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빛깔 이렇게 무지개라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그 한 가지 색깔은 없어요. 빨주, 노초, 파남. 뭐예요? 늘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의 것과 유사하게 만들면서요, 속이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젊은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음악을 정말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관리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가대예요. 성가대가요, 보면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사람 이상이 하는 것이고요. 성가대에서 보면은 성가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성가대인 사람 많아요. 쉽게 말해서 큰 교회에서 여러분 장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 되려면 그냥 못 돼요, 여러분. 3분의 2 이상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에서는요. 얼굴도 몰라요.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성가대장은 해야 돼요. 어디 부서의 부서장은 해야지 감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면의 칼날과 같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 분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사탄의 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음악을 뭐라고 부르냐면 CCM이라고 부릅니다.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그래서 CCM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CCM이 타락을 해서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여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세상에 하나의 그 음악의 장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캐롤을 노래하고 CCM을 노래합니다. 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찬양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누구만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높이고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데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로 사람을 높이고 또 사탄을 오히려 찬양하는 노래로 바뀐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그는 전 세계 복음 전도자 중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찬양 사역자였던 아이디 생키를 늘 동행하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1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찬양을 이처럼 잘 사용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요. 이 찬양을 하나님을 빼놓고 사탄을 세워놓고 사람을 세워놓게 된다면 이것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요 찬양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그 세대이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경배와 찬양 이 팀이 없는 데가 없었어요. 온누리교회, 두란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집회하면은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큰 집회 장소에서 그렇게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많은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던 교회에서 찬양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노래의 음악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도 잃고 믿음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찬양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나갈 때도 노래하는 자를 맨 앞에 선봉에 세워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탄도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지옥의 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의 중요함을 깨닫고요.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탄의 미혹이나 세상의 음악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찬양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